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둔 한 주간 앞둔 금요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원래 교회가 좀 바빠야 돼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로 좀 붐벼야 돼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4단계 셧다운이 되었죠.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성탄절 우리가 전야제를 조금 일찍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절반 그리고 온라인으로 절반 이렇게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그리고 1월 한 달 내내를 우리가 비대면으로 시작하면서 어렵게 우리가 2021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이 본당과 카페의 이 추리를 우리 권사님이 아주 혼자, 저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인물은 인물이시죠. 아무도 동의 안 해요, 권사님. 예,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권사님 창립기념주일 행사 끝나면 바로 추리하셔야 됩니다. 말씀 한마디만 딱 했는데 어떻게 하시려나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디서 헝겊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막 붙여놨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여튼 불을 켜놓으니까 이뻐서 이제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요란하게 어떤 추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는 정말 제가 외부에 한번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비용이. 여러분, 제대로 백화점에서 하는 건 수억 되고요. 우리 모건대학교에 가보면 아주 잘 되어져 있는데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한 추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모양 있게 하려면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금년에도 고민만 하다가 적은 비용으로 뭘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쓸쓸한,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전할 수 있는 그 상징 언어가 이 추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못하고 외부에는 그냥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 성탄절에는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전에 외부는 할 수 있으면 좀 미리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창립기념주일 행사를 마치고 해야 돼요. 이제 그 창립기념주일 행사 때는 꼭 저희들이 뮤지컬이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오시는 계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넘쳐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래 대강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성탄 4주 전부터 첫 번째 주에 초 하나, 두 번째 주에는 초 2개, 세 번째 초에는 3개, 그 다음에는 4개. 교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단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이 제단에다가 초를 하나씩 켜놓으면서 이 강림절임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은 안 하지만 우리 교육부 차원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훈련들을 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리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 마음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금요 성령 축제로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제가 오늘 말라기가 또 딱 끝나도록 미리 좀 맞추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성탄 축하 행사가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고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면 이제 2022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코로나에 갇혀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종교 모임에 대한 제약들도 이렇게 다시 발표가 되었지만, 우리가 모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너무 마음이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라기를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마지막 4번째 말씀, 엘리야를 보내리라. 자,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오늘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3가지 회복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는 성전 재건 운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신앙 재건 운동이었어요. 이걸 말씀 재건 운동, 제가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그리고 3번째는 성벽 재건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고 이제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안에 영적 어두움이 찾아온 모습을 말라기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원망은 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기가 쉬울 거예요. 삶이 어렵고 막혀 있는데 얼른 이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는데 여기까지 참으면 되겠지. 근데 또 막히는 거예요. 이만큼 참으면 되려나? 또 막히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만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이 잘 벌려야, 그리고 건강해야, 그리고 뭔가 합격하고 승진해야, 또 아무 탈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가 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야.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은, 그래서 큰 자를 물리치시고 작은 자를 선택하여 사랑하시고, 그래 큰 자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작은 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제사장들과의 다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너무나 억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반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을 더러운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도 왜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뭐가 더러운 제물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은
자기 의의 제물이고 자기 영광의 제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제물을 더러운 제물이다. 제사장들이 정성껏 드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리 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제물을 더러운 제물로 거절하시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책망이 이 제사장들에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 뭐하러 드리는 거야? 내가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거야. 하나님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란노교회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재정을 거둘 것인가, 제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그럴듯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일보다는 뭔가 열심을 내긴 내는데 다 자기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열심인 거예요. 그 열심을 이용해서 교회를 키워가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아무리 커져간다 한들 네 얼굴에 똥을 발라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들을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책망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제사장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또 나오는 걸 보게 돼요. 2장 14절이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예,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데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의 재물 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이 너무 억울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 됨입니까? 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하여 있는지. 그래서 자기 탐욕에 빠져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 탐욕에 빠져버린, 그래서 복음의 삶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책망하면서 예배 드리지 마, 제물 드리지 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신 모습인지.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 실은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그 겨울 강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진행을 하는 사람이라 이제 아주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의 말씀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에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라면, 이분도 왜 미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가도 또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보이는 것과 같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면 다 동의하잖아요.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미래적인 구원, 우리가 중간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 구원을 우리 실력으로 받는 구원이라면 10번, 100번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구원은 현재적 구원과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한다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절대로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그럴듯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변화된 삶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썩은 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일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사람을 1000명 죽여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대요.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요 보니까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근데 이 교수님이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해도 되는 거냐? 요 얘기는 뭐냐면, 삶이 엉망이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사실 이 교수님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엄청난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뭐냐면 구원의 출발은요, 우리의 죄인됨의 고백으로부터 이 부분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아멘. 이것을 알려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법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 의는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이 덮어주신 하늘의 의,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살아가게 될 때,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 거고,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능력,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이 구원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게 될까 못 받게 될까 아리송한 게 구원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하늘의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사는 자, 이미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 내가 역사 속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내 몸은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나라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이야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인데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 나의 사자가 말라기에,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하나님이 진짜로 보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래, 말라기에서 말하는 이 나의 사자는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의 사자가 너희 가운데 오게 될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그 원리를 말씀해 주는데 3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언약의 사자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를 붙잡는
그 몇 가지 방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11조와 봉헌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아멘.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11조와 봉헌물에 담아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이야기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인 거예요. 이 말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날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니? 그 나의 사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이게 오늘 4장 말씀의 요약이에요.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신앙세계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신앙세계가 다른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 서로 논쟁을 했던 이유도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한 거야, 내가 너희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신앙세계는 율법과 종교의 모습, 인본주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세계는요,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 용광로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날, 이 날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있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다 지푸라기 같아서 거기에 태워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대. 여기에서 벗어난 모습은 모두가 다 교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용광로 불처럼 임하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태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2절이에요. 내 이름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병원 신방 갔을 때 이 말씀들을 많이 이용하지만 또 그렇게 묵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만 결국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해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언약의 사자, 그가 해요. 그 공의로운 해의 은혜를 인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 치료는 우리의 죄에 대한 치료예요. 교만과 악을 행하는 우리의 죄를 이 공의로운 해가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공의로운 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므로 우리는 이 죄로 인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리라. 5절 볼까요? 5절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해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빛을 볼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맹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면요, 불을 켰는지 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있으면 조금 표가 나지 지금은. 근데 진짜 안 보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안 보이는 거잖아요. 불을 켜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와도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없을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오신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오는 길을 준비해 줘야 돼요. 이게 엘리야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물론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6절을 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의 사자 말라기는 바로 엘리야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말은 회개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이 엘리야가 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이 와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보지 않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아버지만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잠깐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이 7천 명을 부르는 거예요. 남은 자, 회개하고 돌아올 자.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다시 왔어. 엘리야가 나 혼자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천 명이 있어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엘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회개해요? 싸운 거?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남 욕한 거? 욕하지 마세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산 것,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위하여 산 것, 나를 자랑하며 살아왔던 것,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늘을 목표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 이제는 하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